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8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46문답 질문: 당신은 하늘에 오르시어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속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거하십니다. 제47문답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는 약속과는 달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의 측면에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의 측면에서 그는 우리로부터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제48문답 질문: 그러나 그의 신성이 있는 곳에 그의 인성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 두 본성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 없이 어디나 계시므로 너무나 당연하게 신성은 취했던 인성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인성 내에 존재하며 여전히 인격적으로 인성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49문답 질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 첫째,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둘째,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음에 관한 확실한 보증이니 이는 그가 머리로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를 자신에게로 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그의 영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 영의 힘으로 땅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승천, 성경에서 가르친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발생하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는, 승천하신 사건에 대해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 눈앞에서 승천하셨던 정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승천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신 그대로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 승천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그냥 어느 날 보이다 가르치시다 갑자기 어떠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실제로 그가 하늘에 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 승천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을 통해서 그가 행하신 구속사역이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필요 없이 충분하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번의 제사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더 이상 이제 다른 구속의 사역이 필요하지 않다. 구속사역이 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도요.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다른 제사가, 죄를 위해서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 무엇이 분명히 그걸 확인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이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은요, 그가 유일하신 길이다.
다른 제사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그가 다 끝내고 올라가서 그 말인지 예수님이 유일하신 길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다다 그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의 기업에, 그 유업에, 그의 생명에 참여할 자가 없다라는 것.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한 분뿐이다라는. 누구?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한 분뿐이다라는, 그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꽝꽝꽝하고 못 박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승천 다 끝내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실제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뭐라고 하죠? 구원받고 싶은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얻기 원하는 모든 이들은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상관없이, 과거에 살았던 미래에 살았던 상관없이, 많은 것을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구원받고 싶은 이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모든 이 구원자가 되고 주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무릎 꿇어야죠. 모든 입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어야지 구원받으시고. 진정 그 사실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뭐냐? 그게 승천. 그가 하늘로부터 오셨던 것처럼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구원 사역을 그렇게 아름답게 충분하게 온전하게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끝내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다른 구원 없고 다른 중보자 없고 다른 제사도 예배가 있죠. 그가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기억해야 될 것 상기하는 예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다른 도움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사실 분명히 확인한 것이 승천이다. 두 번째, 그의 승천이 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가르치는 바는요, 그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이 이 땅이 아니다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제자 중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인 하나님 나라였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근데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가 실제로 메시아하고 주이신 것이 확인이, 그 십자가 부활로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어디로 갔어요? 하늘에 올려주셨어요. 결국 쉽게 말해서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그 통치를 펼쳐가는 곳은 이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의 나라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그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규정이, 그들은 땅의 어떤 회복과 땅의 어떤 완성과 땅의 성취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앉히시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연합했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는 자들이고, 이미 그의 승천도 함께 하셔서 그의 정체성이 어디로 옮겨졌나? 하늘에 옮겨졌다라고요.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을 편지하면서 그렇게 확인하죠. 신약 백성의 정체성, 그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람들 어디에 속해 있느냐? 땅에 그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그의 나라에 속해. 그래서 시민권도 이미 하늘에 앉혔다라고 표현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교회 편지에 뭐라고 했냐? 거기에서부터 기다린다고.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땅에서의 시간은 나그네 시간이고 거류민의 시간이 잠시 잠깐씩, 여기서 어떤 나라의 완성, 땅의 어떤 성취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의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승천이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승천은 또 무엇을 가르치고 확인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기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실 승천하시기 전에도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러나 사실은 그때는 그런 게 있는 모양 아니면 이건 어떤 비유의 말씀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돌아가셨어요. 다시 하늘로 그러면 그가 돌아온다라는 사실은요. 더 분명해지고 그게 돌아오실 일이 남아있구나라는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승천 기사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본 그대로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뭐냐? 다름 아닌 그 돌아가심이 선포되어진 승천이라는 사건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승천은 또한 무엇을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그와 함께 하늘로 있다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그가 다시 오실 때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래에 우리의 승천은 그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거에 대해서도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은 부활하시고 난다는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르치신 건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다라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똑같이 장래 하는 백성의 승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뭔가 선처 완성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려져 갈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건이면 그게 또한 예수님의 승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포문이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포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앞서서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도 간접적으로 확인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요. 하늘에서의 나라고 우리의 소속은 이미 하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고 우리가 바라야 될 성취도 그 하늘의 나라의 성취를 완성을 바라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예수님 승천은요. 우리도 그 일원으로 그가 다시 오실 때 승천하여져서 그와 함께 있을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 승천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뭔가를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거 뭐고 다른 거 뭔가를 성취하고 얻어낼 것을 아둥바둥 수고하고 살아내지 않아도 돼. 그거 가지고 다투고 그거 가지고 갈등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단지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걸고도 다른 모든 것을 걸고도 그것을 성취해내고 싸워내고 이겨내야 되죠. 그게 아닌 것은 나중에 완성은 이 땅인 건 이거 다 내려놓고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뭘 더 누리니 더 못 누리니 그게 더 이상 싸움의 이슈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무엇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 예수님의 승천이 그 일을 확인하고 있다는 모든 것이 충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예수님 승천이 확인하고 더 이상 그래서 다른 제사도 필요 없고 다른 구원자도 필요 없다라는 사실 분명히 확인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나라가 하늘에 속해 그 안에 속해 있다는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우리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다. 세 번째로 그가 장래에 오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승천할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되는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사건이고 마지막으로 또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해는요. 예수님의 승천은 또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가?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죠.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승천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는.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보혜사가 오신다는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을 그 이상이죠. 새 언약의 시대가 예수님 안에 새롭게 언약 관계가 체결되고 그 보증이 되시는 이가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옛적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 또는 그 포문과 같은 사건이면 그게 승천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 새로운 언약 관계를 세워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승천을 통해서 이제 그가 가셔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 뭐라고 하셨죠? 보혜사를 보내 그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을 심어가는 개개인의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시는 그 일을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두고 떠나지 않게 하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그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그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당도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그 예수님 승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내가 가서 보내리라 라고 하셨고요. 실제로 그렇게 그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기다리라.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은 다름 아닌 그 일의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고 또 다른 포석과 같은 사건이고 다른 그 일에서 예수님 승천은 무엇을 분명한가 새 언약의 시대가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냥 물론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지만요. 일이 끝나서 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유일한 중보자가 계신다라는 것. 거기서 하나님 통치를 펼치시면서 그의 나라 가운데 그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그 나라에 심어가신 은혜를 보시고 더불어서 동일하게 그 사건을 통하여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확인하신 그 사건이 그게 예수님의 승천이다라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실제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문답에서도 말미에 등장했어요. 그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실제로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서 그래서 죄된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는 예수님의 실상은 승천하셔서 지금 계신 곳은 하나님 우편 하늘의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아까 문답에도 보면 그렇게 실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인데요. 본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 신성으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절대 틀린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그의 본체가 내 안에 있다는 표현이 절대 아니다는 본체는 분명히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미래의 소망과 보증으로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승천하셨죠. 그러나 보내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고 계시고 어떤 형이삭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과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진리 성령이 오셔서 누구의 진리로 모든 제자들을 인도하시느냐? 예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 그 일을 하신 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는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 다름 아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본체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시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경외함을 그 마음에 주고 마음과 정성과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겠다고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의 한 모습이고, 진실하게 그 일을 행하시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선포가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이다라는 것. 성경에서 예수님 승천과 관련돼서 가르치는 부분들 다시 간략하게 이 앞에서 정리하고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실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오셨다가 다시 가신 모양, 그 정도 사건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승천은 분명히 무엇을 하겠는가? 다른 제사가 필요해요. 근데 계속 다른 제사에 뭔가 더 내 죄를 씻기면 뭔가, 또는 내 마음을 충족시키고 만족, 뭔가 더 다른 게 있을 것처럼, 그 이상 뭔가가 있을 것처럼 추구하고 따르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그릇된 이해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의 나라는 이 땅이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 더불어서 재림을 기다리고 그때 그가 그렇게 하늘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늘에 올라갈 것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늘에 올려질 것에 대해서 그 소망과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보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것이 승천을 이해하는 바른 모습이죠. 아울러서 새 언약의 시대가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감격스러운 선포가 예수님의 승천이고, 비록 본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심을, 또 보혜사의 사역 가운데 이뤄가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승천을 안다라는 것은 소망을 둬야 될 분명한 자리를 아는 것이고, 나중에 어떠한 자리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승천 들려서 하늘에 올라갈 거로, 그 하나님 나라에 쪼인할 거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데, 땅의 것에 얽매여서 그 관계에 얽매, 그것을 짐으로 삼고 그것을 못 내려놓지 못해 아쉬운 마음으로 계속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사실은 승천을 바르게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어떤 전설이나 신화로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그래서 어떤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해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 승천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 잘 정리하면서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또 분명한 신앙의 이 가르침으로 예수님 승천을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어떤 걸음들을 만들어, 다른 중보자를, 다른 도움을, 또 다른 제사가 마치 필요한 것처럼 그런 선택들, 십자가 부활은 너무 소박하고 단촐해서 좀 더 뭔가 화해를 하고 나의 이 말초신경의 감각을 충족시키는 뭔가 다른 제사가 필요한 것처럼 잘못된 이해다. 더불어서 그 주인 대신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실 메시아는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땅에서 어떤 성취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기대와 이해죠. 부분들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것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가운데 더불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신 그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중보자 계신다는 사실,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싸워내야 될 신앙의 분명한 모습이 있다는, 다른 성취를 바랄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 완성을 기대하며 또 그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살아내는 것이 저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선택이길 바라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